Recording in progress. 12장 28절부터 44절인데 전체를 다 읽지 않고 28절부터 일단 첫 번째 대지에 속한 34절까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데 자꾸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없어지는데 이게 꺼지고 그러는데 네,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그때그때 제가 또 띄워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 장소에 따라 세 부분을 나누기도 하고요. 주제에 따라서 저는 한 5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장소에 따라서 나눈 거는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이렇게 나타내셨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 8장, 9장, 10장. 8장 끝으로부터 해서 이제 10장까지에서는 무슨 본문이었죠? 제자도 본문.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교훈이 거기 중간에 있고, 11장부터 거기가 8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장소에 따라 세 군데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주제 5가지고요. 일단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좀 부각해서 보여줍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4장부터 8장까지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지 말씀으로 또한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는 내용들. 그러면서도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다음 8장부터 10장까지 똑같아요. 제자도 본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지만 이거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11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3장까지는 보통 그 종말의 시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럼으로써 뭐가 끝나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면서 뭐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날까요? 옛 시대에 속한 자들하고 충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요?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갈등하는 내용, 논쟁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이걸 통해서 옛 언약에 속한 자들, 옛 시대에 속한 자들, 옛 언약도 아니죠. 이 옛 시대에 속한 자들로서 껍데기만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죠. 성전에 이 처참함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뭘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걸로 후반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종말의 시작장,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먼저 주님이 이제 못 타고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에?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여야 했죠. 왕이시지만 겸손한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저주하셨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뭐하고 연결이 돼요? 성전의 상태하고 연결이 되면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언약적인 특권이 이제 끝났다. 이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따지러 왔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 알려준 그 건의가 어디서부터 왔냐? 왕의 건의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들이 따졌을 때 안 알려주겠다 하면서 알려주신 게 뭐죠?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원 비유는 정확히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인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역사를 요약하면서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이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언약의 특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새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때다. 이걸 선언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배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두 개, 오메, 깜짝이야. 아하, 그랬군요. 어유 훨씬 편해져서 감사합니다. 아, 그전에도 제가 복식 호흡으로 크게 소리를 냈지만, 너무 편한 거 같아요. 이게 사소한 단추 하나 이게 안 눌린 게, 이게 크네요. 소리가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자, 깜짝 놀랐고 잊어버렸네. 자, 예, 모퉁이 돌 이렇게 했고, 이제부터 배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한 명씩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배틀을 하는 거죠. 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제가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장로들을 비롯한 이렇게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예, 좌파, 야당 있고 우파는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와 헤롯 당을 비롯한 사람들. 물론 서기관들은 양쪽에 다 속해 있어요. 그 학자들도 보면은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두개와 헤롯 당이 있는데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뭐를 중심으로 힘을 갖고 있었죠? 율법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율법 권력. 그다음에 사두개파와 헤롯당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이고 헤롯 가문이 성전 중건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기득권, 금수저고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둘이 항상 싸웠어요. 서로 로마에 대한 입장도 달라. 당연히 야당은 반로마, 이쪽은 친로마.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칼라가 달랐어요. 이쪽은 굉장히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행위를 강조했고 실천을 강조했고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거 성실하게 하고 내세를 믿었죠. 천사와 부활도 믿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기득권이니까 여기가 조사원이에서 뭐를 안 믿었다고 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둘 다, 이제 같이 연합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문제로 예수를 곤란하게 했을까요? 둘 다 똑같이, 서로 각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을 트집을 잡자 해갖고, 시저에게 세금을 내냐 마냐, 이 문제가 민감하잖아요. 이 돈이 아까운 수준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생각할 때 민족주의로 하냐, 아니면은 신로마노에서 현실적으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힘들겠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냐면은 이도저도 아닌 말을 해갖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심오한 가르침이 있다고 했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실 권력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여러분 국가가 없는 게 더 큰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적인 질서,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건데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 이 여당, 사도계파 이 사람들 뭘 갖고 질문을 했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찍 죽었어. 아내는 있는데, 젊은데, 아내는 젊은데 일찍 죽었어. 그런데 이제 형사치수제 수혼법이 있어요. 수혼법. 형수하고 결혼한다면서.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형수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대를 이어주는,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법을 갖다가 뭐를 공격하는 데 썼어요? 부활이 없다고. 아니, 만약에 부활해봐. 일곱 형제인데 다 차례차례 결혼했는데 애 없이 다 죽었어. 이거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다 부활하면 이 여자 누구 아내가 되는 아주 고약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어,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다? 결혼 이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그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좀 사랑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결혼을 뛰어넘는 한몸된 삶으로 천사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기억도 갖고 있고 우리가 또 누구였던 분들 더 애틋하게 하지만은 모두가 한 몸으로 모두가 한 마음 이렇게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질문은 무의미한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두 가지 무지하다고 했죠?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뭐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생명을 주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이 아브라함 자체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죽은 것 같은 인생인데, 그를 통하여 그들이 존재하는 것, 언약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사도계. 그걸 공격하는 거고, 성경도 무지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붙든다고 했어요? 모세오경만 붙드는데, 다른 데는 부활, 뭐 천사 내세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그런 표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불탄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한다? 성경을 안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 민족들과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계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상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이 언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죠? 어느 한쪽이 죽으면 그 언약의 효력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대대손손 그 자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은 대대로 그 영원히 언약을 지킨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었다면 그들이 죽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개념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삭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것이며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설명에 사두개인들이 깨갱하고 이제 물러났어요. 이제 성전 세력은 물러났는데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율법 세력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은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28절부터 34절인데요.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데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물론 주로 대부분의 서기관들, 율법의 교수들,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죠? 적대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좀 예외예요. 좀 진지한 서기관이었어요. 네. 율법 세력을 대표하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이 자기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인을 반박하는 것을 보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지적인 그, 그 욕구, 순수한 진리에 대한 욕구로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대부분의 서기관이 교만해서 주님을 상대하지 않고 대적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28절 보시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모든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이 숫자로 세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613개. 뭐 하지 말라 248개, 하라 365개 합쳐서 반대인가?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래서 합치면 613개인데 이렇게 모든 계명이 있는데 당시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어땠어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였잖아요.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아, 유대인들의 생각에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원래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학비들이 모든 계명 중에서 좀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도 지키면은 커트라인 안에 들어간다. 커트라인 개념으로 가르쳤어요.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저울로 이해했어요. 저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생을 살았잖아요.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저울을 들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랬을 때 순종하고 선행을 한 게 많으면은 저울추가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 구원에 가까워져. 그런데 불순종하고 악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더 무거우면은 지옥이죠. 이런 식으로 저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 딱 율법을 보니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안 되니까 중요하고 크고 우선되는 거 지키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뭔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야,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 받으려면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정말 무엇인지 알 때 그 나머지도 우리가 거에 따라서 이해하고 살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네, 큰 계명, 작은 계명 없다고 했어요. 다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고, 또 산상수훈에서는 기절할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부터도 지켜야 돼요. 야, 이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 29절, 그 다음에 31절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네. 자, 첫째가 뭡니까? 하니까 몇째까지 얘기해요? 반칙이래. 첫째만 얘기하셔야 되는데 둘째까지 얘기해요. 근데 첫째 계명 전체다. 다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일단 가르치는 핵심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계명의 핵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이게 사실 합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전부를 다 지켜야 된다. 십계명만 지켜야 되나요? 십계명에 따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배우셨으니까 24장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쭉 설명하죠. 여러분 이걸 다 배웠더니 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우리 휴문 형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녀들한테 나눔을 할 때 너희들은 니아까 끓는 수준이라면 또 우리 어른들은 대기업 수준이다. 하나 옆에서 이걸 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행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 누가 그대로 살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서기관이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32절에서 원래 절망해야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그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33절에 나오긴 하는데, 어, 먼저 한 지점을 짚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지점에 아주 극히 공감해서 감동하면서 공감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맞죠 하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공감하는 지점이 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공감하고 또 이 사람이 대답을 듣고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 서기관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의 말에. 그래서 이 서기관이 다른 서기관들과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길래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일단 주님이나 이 서기관이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거부터 먼저 말했나요? 아니면 어떤 거를 더 먼저 말했나요? 어,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보다 뭐를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상에서 잘 살아가고 이거 이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먼저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야 한다. 뭐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32절에서 서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에 서로 예수님도 딱 이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서기관도 이 지점을 딱 해치서 그 지점을 받아서 감탄하면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많이 이 본문을 보면서 곧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로 가는데 이 서로 조응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다신론은 틀리고 유일신론이 맞지.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처음에 구약에 기록될 때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게 자꾸 말썽을 부리네요. 와이파이가 지금 한계가 있나? 네. 좀, 좀 와이파이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잘 서로 연결이 좀 되면 이게 블루투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잠시 본문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이거든요.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제가 화면이 되면 화면을 보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잘 예,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본문을 볼게요.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 아마 TV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는 식으로 해서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이 없고 그냥 한 분만 계시지. 이런 숫자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맞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이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서 배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민족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고백이 담긴 표현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결혼한 배우자한테 축하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밖에 없어. 그 얘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신명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셨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것처럼 너희들을 보물로 삼아 주시고 제사장 나무라로 사명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과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고 이런 은혜들을 많이 베푸셨으니 너희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하니 하나님을 너희는 사랑해요. 먼저 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사람이라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니 반드시 모두 지키게 될까요? 둘째 계명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늘 강조하죠. 행위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그걸 듣고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지체들을 품고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그런데도 품고 마음이 막 그럴 때도 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인 것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서기관도 정확하게 뭘 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고 공감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먼저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점. 그렇게 하는 사람은 33절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서 끝이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둘째 나눠서 얘기했지만 실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기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서기관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죠. 음. 어떤 예배 행위보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마 물고가 트인 것 같아요. 깨달은 거예요. 와, 맞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 좀 훈훈하죠, 분위기가. 놀랍게도 이 서기관이 그것을 딱 캐치하고 대답을 했고, 거의 복음에 가깝게,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거의 아는 사람 같이 유사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죠? 34절에서 빨간 글씨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맨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뭐라 했어요? 너희들보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세리, 죄인,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런데 이 사람만은 야 너는 좀 가까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음, 칭찬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진리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좋긴 한데 약간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이 묘해요. 주님의 칭찬이긴 한데 묘해요. 멀지 않다는 것은 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후자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 이 서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35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35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갖고 계시죠? 자, 35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라고 선포하시는 명인.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이 주, 이거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표현이죠. 끼리에 이런 단어인데 이게 구약에서 아도나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게 키리에 주예요, 주.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어요? 못 불렀죠. 특히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함부로 못 불러서 어떤 표현으로 바꿨냐면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신약에서 이 용어를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정도를 넘어선 누구다? 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도발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서기관들의 견해는요 당시 서기관들의 견해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여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건 뭐예요? 인간이다. 인간으로 오는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들이 기대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인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저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어요. 그런 왕으로서 메시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민족주의잖아요. 로마에 항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은 그런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맞긴 한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주인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36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인용된 구절이 있죠.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보여주려고 했는데 빨간 글씨로 제가 좀 강조도 하고 해서 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기계가 안 도와주네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은 음, 다시 보기 하면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만 볼게요. 자, 시편 110편 1절. 아니, 거의 안 찾아보셔도 돼요. 여기 그 36절이 그 본문이거든요.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다윗이 예,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신약으로 번역하면서 좀 표현이 달라지는데 주께서 이 주는 누구예요? 처음에 주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를 할 때 이 내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시 내가 할 때는 내는 누구예요? 이르시되까지는 그 다윗의 말이고 내가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내 원수, 이 내 원수일 때 내는 누구예요? 너희 그 다윗의 주인, 그 메시아. 메시아의 원수를 내 발판은 발판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발 아래라고 하는데 이게 발등상으로도 번역이 돼요.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짓밟는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그 다윗의 주인, 그 메시아의 그 원수들을 다 짓밟을 때까지 너는 누구예요? 다윗의 주. 메시아는 네, 하나님 어디에 앉아 있을 거다?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다윗의 주라고 고백한 자기의 후손으로 오지만 단지 후손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주라고 부르는 그런 메시아라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적들을 발판에 발판을 삼을 것이다. 발 아래 짓밟고 통치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올 거다 할 때 이들이 기대한 거는 인간 메시아야. 그런데 실제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하나님과 같은 분. 음. 다윗도 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하지만 나중에 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또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쓸 때 뭐 로마서부터 쭉 편지들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해요. 도마도요,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놓고 발에 손가락을 놓기 전, 허리에 손을 놓기 전까지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이렇게 고백해요. 메시아라는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성령을 받고 5천 명이 회심하도록 한 설교 아시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와 뭐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20편을 인용해요. 다윗은 아직도 무덤에 있지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면서 이 똑같은 시편을 인용해요. 그분이 오른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로 부활하셨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 만물을 발 아래 다스리신다. 이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생각했던 예수님은 인간 메시아하고 예수님하고 좀 매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메시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다. 주로서 단지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왕으로서 온 거야. 하고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고쳐주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군요 하고 이거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서기관들의 입맛과 그들의 생각과 다른 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할 때 우리의 입맛대로 믿으면 안 되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무리들은 이를 즐겁게 듣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이를 믿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평생 알아가고 믿는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요?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질문한 서기관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알았으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이죠. 가깝긴 했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안다 할지라도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성경을 다 전체를 외운다고 있었는데 모르세요. 외운다 할지라도 이 서기관처럼 실제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를 모른다고 그게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몇 페이지에 어디에 뭐가 있어. 이걸 짤짤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성경에서 약속하는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인 것?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인. 이걸 고백했는데 이들은 이 지점에 못 간 거예요. 그런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결국에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딱 담대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신학자들하고 목사님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막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이런 분들이요, 막 성경을 막 잘 안다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성경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나름 하나님 다 고백하거든요.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해요. 은혜도 고백하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크기가 단지 민족의 해방 정도가 서기관들이 배웠던 거죠. 그들이 가르쳤던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 이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요, 안타까워. 율법의 핵심이 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넘치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몰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를 안다 할지라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행하셨고, 순종하죠. 우리 대신에 율법에 마땅히 당해야 돼. 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혜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였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공로와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어디에 도달하게 해요? 의와 거룩으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지마 살도록 하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그들이 단지 바랬던 민족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이 에덴이 온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비전이 회복이 됩니다. 이 전체를 누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안다고 해도 누가 구약 전체를 외운다고 뻥쳤는데 그 의미 없어요. 누구를 모르면 소용없어. 예수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 지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데 들어가지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과 복음을 같이 얘기해요. 오직 성경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 안 하면 이게 그 뭐죠? 이런 말인 거죠. 못생긴 미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있는데 예수가 빠져 있으면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그 말하고 비슷해요. 붕어 없는 붕어빵. 아, 그거는 없어도 돼요. 안고 없는 붕어빵.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 때 다 알 수 있는. 자, 한 달락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이죠. 자, 38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지막 단락의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율법 세력인 서기관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교만함, 허영, 그들의 탐욕, 막 교만하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지, 교만하고 막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외식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경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세요. 야,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야, 목사와 교회 직분자들을 경계해야겠다. 신학교 교수들을 경계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성경 배웠죠? 적용 어떻게 적용하라고? 나중심으로. 나에게도 혹시 서기관의 면모가 없어요. 저도 이거 볼 때 뜨끔하죠. 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 짬이 오래된. 이럴수록 조심해요. 네.
그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자기 신분과 스펙을 자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서기관의 자리에 왔는데, 공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아왔어.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 자리 갈 때마다 뭐를 원해요? 상석을 원해요. 상석에 이렇게 딱, 그래서 딱 자기가 앉아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망신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상석 가서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그러면은 알아서, 아,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좀 그러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에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킨다. 그리고 성경 많이 알고 자기가 성경 많이 나름 이렇게 신실하게 산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기준이 뭐예요? 다 알고, 다 행하고, 다 항상 지켜야 되죠. 이걸 그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인사받기를 원하고 중요한 높은 자리를 추구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거죠. 우리도 뜨끔해야 돼요. 우리도 막 자꾸 인정 욕구 있어.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뭔가 할 때 가끔 막 수고하는데 안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칭찬도 좀 있으면 좋겠고, 좀 뭔가 보상도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 그게 안 돌아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이. 섭섭이거든. 원망, 불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사셀 섭섭이라고 뭐죠? 저 쉽게 떠나보낼 수 있는 동물 하나 이렇게 해서 아사셀 섭섭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떠나보내. 근데 인정욕구, 보상 이게 따르지 않은 섭섭이가 생겨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50줄 넘어서서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가니까 선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후배들 막 일어나요. 아,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우쭐, 그렇지, 내가 좀 한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기. 네. 어느 정도 위치에 서게 되거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을 닮아야 돼.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되겠죠. 어디서 막 나 인정해주고 대우 안 해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돼서는 안 돼요. 어, 겸손하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 있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처럼 무사람의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한테도 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뭐 우리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인사받고 이걸 기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관심 써주고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반대의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서기관들의 실체를 폭로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 탐욕이 있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요? 본전심리, 보상심리가 강해요. 이걸 반드시 내가 보상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척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아닌 사람들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뭔가 채워야 돼요. 그걸 추잡한 걸로 채우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탐욕으로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지경으로 갔어요? 종교적인 위세를 이용해서 가난한 가부들의 신앙심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공공하게 만들고 그들을 돌보기보다 오히려 어려운 지체를 돌보기보다 자기 삶의 규모만 늘려가는 것이. 그리고 이 종교 영역에서 이게 더 위험해요. 더 중독되기 쉽고, 그런 특권에 막 쩔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받은 분들, 그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감사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감사하고 잘해줘야겠죠. 그렇지만 받는 이가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저 같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위치가 되고 나이가 되고 또 신앙의 연수가 될 때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궁일에 여기고 사랑이 더 커지기보다 자기 삶의 규모만 늘렸고 이들의 종교 행위는 일종의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길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 보라고? 네. 제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싫어하는 권사님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항상 늦게까지 있어요. 이번 때는 내가 목사 체면 일찍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늦게 가시는 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기도하고 기대성을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분이 안 간다고 미워. 이랬던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예.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음. 주님은 그런 이들은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복음을 떠나서 그래요. 복음을 떠나서 어디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은 이런 게 안 보여요. 자기가 교만한지, 허영이 사로잡혀 있는지, 내 안에 탐욕이 있고, 외식이 있는지를 몰라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저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나보다 좀 잘한 사람이 생겨.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가 생겨? 시기심이 생겨. 그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멸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 혼자 딱 봤을 때 얘가 진짜야, 가짜야. 가짜인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겉으로 하는 외식,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으니 그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보상받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현실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타락한 그런 성직자들이라고요. 네, 성직자는 말이 안 맞는데 타락한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도 되게 뜨끔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뜨끔했습니다.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맞서서 주님이 이 반대로 교훈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가난한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를 참된 신앙인의 믿음과 헌신의 본으로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하늘에 붕붕 떠다니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 깜짝 놀란 게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뭘 대하여 딱 앉아 있습니까? 딱 성전에 있으면 그 들어갈 때 연보를 놓고 들어가거든요. 성전 들어가는데 회당이나 성전 같은데 이제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딱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내면서 들어가요. 근데 그 반대편에 의자를 딱 갖다 놓고 딱, 딱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 이게 처음에 자세히 있게 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상상이 되니까 웃기는 거야. 되게 그 헌금 내면서 가는 사람들 많이 낸 사람은 우쭐하면서 했는데 형편이 어려서 이런 사람들 되게 부담스럽겠다. 공전 딸랑 소리 들릴까 봐. 집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집회가 되어서 딸랑 소리 들릴까 봐 그러지 않을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예수는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얼마를 내는지 주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저 헌금함 옆에 앉아갖고 얼마나 이렇게 하신다. 예. 예. 주님은요, 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고 진실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주머니가 한심해야 진짜 한심하고. 자, 하나님 살아가는데요, 찬양 아무리 불러 제끼고, 아유, 편히 친해. 찬양 아무리 하고, 막 예배 시간에 와서 하고, 막 기도할 때 미사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요,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헌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거지라서 그런 거 바라시나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미. 주님이 그런 것들을 거지라서 바라는 게 아니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그걸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고도 딴 사람 것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표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게 많이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바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외적인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렛돈을 사랑하십니다. 과부의 두렛돈의 원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과부의 두렛돈을 귀하게 해요.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과부가 왜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처지가 공궁해요. 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 전부가 두렛돈밖에 안 돼요. 이게 오늘날 돈으로 하면은요, 뭐예요? 이 사람이 그날 하루 생계를 책임질 그 액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 돈이 실제로는 3천 원,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끼를 가보니까 생계가 막연한 사람이 한 끼를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돈? 이거 드리면은 그날 끼니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헌신한 거죠. 자기의 처지가 가난해도 자기보다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고 이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돌봄을 받게 원합니다.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헌신한 거죠. 왜냐고요? 이 과부는요, 자기가 당장 두렛돈에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부유하고 풍성하시며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배불리 먹는 것, 함께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렛돈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미 있으며 그 마음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일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있기에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막 몇천만 원을 이렇게 바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풍요해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교회 안 나와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함께 살아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복된 세상을 함께 읽어갈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내 지체들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여인은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오늘 배고파도 함께 배부를 수 있는 내일을 꿈꾸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예수님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어디에 푹 잠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유일한 분이시. 그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잠겼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 그분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믿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으리라 믿어요. 여기에 잠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갈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서기관의 외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보처럼 두렛돈의 원리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의 것을 올인할 수 있었던 올인, 이 표현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탁 던지는 이 과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좌절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장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샘솟아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알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의 종교적인 외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그런 헛된 허영심, 교만, 자기의로 후퇴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부처럼 이 담백하고 이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에 떠는 원리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